20절부터 33절 말씀으로 흠없는 재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흠없는 재물. 주제 구절이 20절입니다. 20절에다 별초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흠이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는 반드시 흠없는 제물을 드려야 된다. 오늘 우리가 흠없는 제물 딱 생각나는 거 있잖아요. 예수님은 흠도 없고 티도 없고 점도 없고 죄가 없으신 유일하신 분이구나. 예수님의 대속의 은총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으시겠구나. 이게 흠이 없다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흠이 없거든요. 그걸 지금 구약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흠이 없는 제물만 하나님께서 기뻐 받는다. 하나님은 그래도 누구로만 영광 받는다? 자기 아들 예수로만 영광을 받아요. 왜요? 우리는 아무리 개발천선이라고 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영광을 받고 기뻐하신다. 예수님만이 흠없는 제물이다.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자, 17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주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서원 제물이나 자원 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없는 숫것으로 드리되. 자, 흠없는 숫것으로 드린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남자로 오셨다는 것도 상징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흠없는 제물로 드려야 된다. 자,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서원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린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것을 온전한 것으로 하라. 그리스도처럼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첫째 22절 너희는 눈먼 것이나 제일 안 좋은 게 눈먼 것이에요. 사람이 눈이 상하면 등급을 제일 많이 받아요. 그래서 가장 하나님께서 왜 너희는 눈먼 것을 드리지 마라 그랬을까요? 그러면 내일 아침에 제목하고 연결이 됩니다. 내일 아침에는 시드기야 왕이 드디어 눈을 뽑히거든요. 에레미야 52장을 시작해요. 이제 마지막. 근데 시드기야가 눈이 뽑혀. 왜 눈이 뽑혔어요? 하나님 말씀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 것에 대한 심판이란 말이죠. 눈은 떠져 있지만 에레미야가 그렇게 항복하라고 해도 안 들어.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마음이 있어도 아멘으로 화답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증거로 눈을 뽑은 것이 내일 아침에 설교거든요. 아침 에레미야. 오늘도 마찬가지로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가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육진이 있는 것이나 또 비루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을 제단 위에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흠 있는 거 절대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자,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자원제물로 쓰려니와 서원제물로 드리며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리라. 자, 자원제물을 할 때는 흠이 있어도 돼요. 왜? 자원에서 드리는 거니까. 자원에서 드리는 것은 흠이 있어도 되지만 서원제물로 드리며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니까. 이게 자원제물을 스스로 그냥 하나님께 헌납해서 드리는 것은 흠이 있어도 되지만 또 서원제물로 하는 것은 안 된다. 24절 너희는 고안이 상한 자거나 치였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너희 땅에서 이런 일을 행하지도 말며. 자, 고안이 터졌다는 거예요. 고안이 터진 짐승은 하나님께 못 드린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씨가 없어요. 씨가 없어. 씨가 없다는 뜻이에요. 씨가 없어. 씨는 누구예요?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교회에 10,000명이 모여도 예수가 없는 교회가 있다니까요. 그냥 하나님께서는 그래요. 선거철이 되면 정치인들 오잖아요. 예배드리러. 그러면 그 씨가 없어요. 그 고안 터진 거거든요. 예수님의 생명이 없는, 복음이 없는, 말씀이 없는 그런 거 예배 안 받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예수 씨로만 받거든요. 생명이신 예수로만 예배를 받아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하잖아요. 영은 성령 받은 사람이 진리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걸 받아요. 근데 고안이 터졌다는 것은 씨가 없어요. 사람은 많이 모였는데 생명이 없네. 씨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고안이 터진 거라. 그거 하나님께서 안 받겠다는 씨가 없는 건 나는 안 받는다. 예, 그 말이에요. 자, 너희는 외국인에게도 이런 것을 받아 너희 하나님의 음식으로 드리지 말며 이는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인지 너희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시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숫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이래 동안 그것을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여덟째 날의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되 기쁘게 받으십니다. 자, 여덟 번째 날, 예, 안식 후 첫날. 우리가 할례를 언제 받아요? 예, 8일 만에 받죠. 난지 8일 만에. 8일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안식의 출발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8은 출발을 이야기하는 새로운 시작. 그러니까 왜 8일 만에 할례를 하라고 그랬느냐? 할례는 세례와 같은 의미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출발합니다. 이 뜻이 할례거든요. 그래서 8일째 된 날, 8째 날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며 기쁘게 받을 것이다. 근데 자,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며 궁유를 상징하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베푸신 궁율, 은혜를 상징하는 겁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니라. 자, 그 제물은 그날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나눠 먹으라는 거예요. 예, 나눠 먹으라는 거. 그 제물을 갖다 양 하나 잡으면 다 가족이 못 먹으니까 이웃과 나눠 먹으라는 거예요. 야,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제물을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네. 이제 흠없는 제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라 그래도 했는가 안 했는가? 네. 그럼 한번 그걸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지금은 뭘로만 예배를 드려요? 양장과 소장을 들어오잖아요. 그럼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자들, 그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의 예배만 하나님께서 받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교회에 올 수 있잖아요. 그냥 뭐 정치적 이익이라든지 무슨 뭐 옆에서 부탁하니까 올 수도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만 예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흠없는 제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자, 조금 한번 찾아볼게요. 자, 말라기 1장 1절부터 10절. 말라기 1장 1절부터 10절. 말라기 4장 5절부터 6절. 말라기 4장 5절부터 6절. 마태복음 17장 10절부터 13절. 마태복음 17장 10절부터 13절. 자,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5절.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5절.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25절.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25절. 에베소서 5장 25절부터 27절. 에베소서 5장 25절부터 27절. 로마서 15장 16절. 로마서 15장 16절. 빌립보서 4장 18절. 빌립보서 4장 18절. 유다서 1장 1절부터 2절. 유다서 1장 1절부터 2절. 유다서 1장 24절부터 25절. 유다서 1장 24절부터 25절. 이제 이걸 쭉 하다 보면은 뭐냐 하면, 아, 그래, 흠없는 제물이 뭔가, 이 성경을 통해서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아, 흠없는 제물이 도대체 무엇을 상징한가?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은 흠없는 걸 하나님께 드렸느냐?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자, 말라기로 가볼까요? 말라기는 말라 비틀어진 신앙을 말라기라 그래요.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이에요. 말라기는 선지자 이름이에요. 예, 말라 비틀어진 신앙. 그래서 400년 동안 마태복음까지 400년 동안 침묵기가 된 거예요. 말라 비틀어진 신앙이란 말이죠. 말라기 1장 1절부터 10절 한번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니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예수는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했다 그래요. 근데 예수하고 야곱과 비교하면 예수가 훨씬 더 멋쟁이처럼 살았다니까요. 용사가 400명이에요. 아브라함은 318명인데 예수는 400명. 그것도 에돔은요 이렇게 바이틈에 살기 때문에 요새에서 또 진을 치고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내가 예수는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이게 사랑한 것입니까? 어떻게 사랑한 사람을 쩔뚝발이로 만들어서 따라오게 해요? 여러분 일본이 우리를 공격해 왔어. 그러니까 우리 나는 한국을 사랑하고 일본을 미워한다. 그러면 한국에서 뭐라고 해서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이 일본에 침략당하는 것입니까?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6절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왕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이 여긴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그게 좋은 것은 다 어떻게 했다? 좋은 것을 갖다 팔고 눈먼 것, 저는 것, 바치지 말한 것만 해서 바쳤단 말이죠. 여러분 사울왕이 왜 폐위당합니까?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좋은 것은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고 갖고 왔기 때문에 폐위된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것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그대로 지켜야 되는데 그걸 지키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은 하고 하라는 것은 안 하고 눈먼 거, 다리 저는 거, 희생. 너희 왕에게 이거 바쳐봐라. 많이 받겠는 거. 여러분 이번에 저 미국 대통령이 왔을 때, 예, 그 왕관처럼 최고로 좋은 거 금으로 만들라고 줬잖아요. 얇은 거, 녹슨 거 갖다가 이 갖다 주면 기쁘게 받겠어요? 막 금으로가 그 얼마짜리 비싼 거 금으로 반짝반짝 해갖고 왕처럼 주니까 좋아하잖아요. 이 눈먼 거 갖다가 왕에게 바쳐봐라.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9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제발 문 좀 닫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제발 문 좀 닫았으면 좋겠다. 얼마나 그냥 여러분 보세요. 우리 교회 모였는데 예수 이야기 안 하고 맨날 이 세상의 성공 이야기, 뭐 행복 이야기, 즐겁게 사는 이야기, 정치 이야기 하면 예수님께서 뭐라 할까요? 제발 덕분에 그 예배당 문 좀 닫았으면 좋겠다 그래요. 아니 예배당에 와서 무슨 정치 이야기를 하고 경제가 어쩌고 웃긴 이야기를 하고 코미디 같은 이야기를 하면 뭐라 그럴까요? 제발 덕분에 문 좀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자,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을 해 가십니다. 말라기 4장 5절 6절 볼까요? 말라기 4장 5절 6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엘리야를 보내겠다는 그 엘리야가 누구라 그래요? 예수님이 엘리야가 누구라 그래요? 세례 요한을 엘리야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설명해. 그가 바로 엘리야를 예수님이 오기 전에 엘리야가 온 거예요. 세례 요한이 왔어요. 그래서 광야에 외쳤어요. 천국이 가까웠다고 외쳤단 말이죠. 그 엘리야가 누구다? 세례 요한. 근데 엘리야가 세례 요한인데 왜 여기다가 그냥 세례 요한이라고 해놓으면 좋은데 왜 엘리야라고 했을까요? 아니 그러자 성경에 그냥 세례 요한이 올 거라 그러면 좋은데 왜 엘리야가 올 거라 그러는데 이름이 세례 요한으로 오냔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엘리야가 세례요한이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맞습니다. 아, 그 엘리야가 세례요한이군요. 예수님 말을 믿는 거예요. 그냥 이름이 틀려도 엘리야가 세례요한으로 와도 그냥 이 엘리야가 바로 세례요한이다. 예수님이 말하면 어떻게 하라?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름이 다른 거예요. 세례요한이라고 엘리야가 세례요한인데 세례요한이 엘리야로 오거든요. 예.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그 엘리야가 바로 세례요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름이 틀린데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다 그러면 그런 거예요. 자, 보세요. 나는 주님, 나는 정말로 눈만 뜨면 죄인입니다. 내가 이러고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육신의 정욕 안목에 있는 이성의 자랑에 취해가지고 만나 세상인데 살 수 있을까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아니, 니는 그러 깨끗해. 내 피로 이미 깨끗하게 돼 있어. 아이고, 아닌데요. 내 하늘 꼬라이를 보니까 도저히 천국 못 가겠는데. 아니라니까, 아니다니까. 너는 예수 피로 이미 그렇게 됐다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멘, 그런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엘리야를 보고 세례요한을 보고 엘리야라고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증거를 해줬어요. 그럼 그 엘리야가 세례요한이구나. 세례요한이 그 구약에 말했던 엘리야구나. 믿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도저히 내 행실, 내 꼬라지를 받을 때는 내가 이게 구원 천국의 문턱이라도 가겠냐? 아유, 하나님 나도 안 되겠어요. 아니, 괜찮다니까. 넌 예수 피로 이미 의롭게 됐다니까. 그럼 뭐라고요? 맞습니다. 아멘. 그렇게 해야 되는데 꼭 자기 자존심을 내세워. 마치 믿음이 있는 것처럼. 자, 변화선 볼까요? 마태복음 17장 10절 가볼까요? 마태복음 17장. 마태복음 17장 10절. 마태복음 17장 10절. 변화선에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죠. 마태복음 10장 17장 10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가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았느니라. 아멘. 그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구나.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름이 틀린데요? 엘리야하고 세례 요한이 이름이 틀린데 어떻게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까? 말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면 네 세례 요한 맞습니다 하고 아멘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도저히 내 행동이나 내 꼬라지로 보면 구원 못 받을 것 같은데 주님께서 아니야. 너는 이미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고 어렵게 됐어. 네 행위하고 상관이 없는 거야. 그럼 우리는 뭐라고요? 아멘, 맞습니다. 그러려고 이름이 틀린 거예요. 이름이. 자, 히브리서 9장 11절 가볼까요? 히브리서 9장 11절. 히브리서 9장 11절. 흠없는 재물.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자, 구약에 염소 잡고 항소 잡아서 피를 뿌리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줬단 말이에요. 근데 하물며 예수의 피가, 그 흠없는 예수의 피가 너희를 죄에서 구원 못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자, 왜 이런 이야기, 히브리서를 왜 기록했다 그래요? 유대교를 다니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기독교의 아버지가 시원찮거든. 왜냐하면 유대교에서 그러면 613가지도 지키고 부칙도 지키니까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예수 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게 시시하게 보여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거예요. 돌아가지 마라. 예수 피면 충분하다. 흠없는 제물 예수 피면 충분하다. 그 율법 안 지켜도 된다. 예수 믿는 게 율법 지킨 거다. 지금 이걸 지금 히브리서를 통해 유대인들에게 강력하게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13절, 14절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고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흠없는 제물이 누구예요? 예수님. 단번에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럼 우리는 뭐라고요? 아멘. 엘리야가 누구다? 세례요한이다. 그럼 뭐라고요? 아멘. 맞습니다. 그런 거예요. 단번에 이뤘다. 근데 그걸 못 믿는 걸 불신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단 말이죠. 권사님, 구원 받았어요? 이렇게 말하면 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구원 받았으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한 꼬라지를 보니까 이건 뭐 구원 받았는지 잘 모르겠. 마치 믿음이 좋은 것, 막 그냥 겸손한 것처럼 보이죠. 그걸 불신앙이라 그럽니다. 예, 저 행사에다 제 꼬라지를 받을 때는 천국에 문턱도 못 갈 것 같습니다만은 예수님이 약속을 하셨네요. 예수 피로 의롭게 됐다고. 저는 그래서 그 약속을 믿습니다. 예. 이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라는 뜻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가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베드로전서 1장 18절. 베드로전서 1장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정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 필요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라.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자, 보세요. 23절 아까 고자는 안 된다 그랬잖아요. 고자. 왜 고자가 안 돼? 생명이 없음. 씨가 없으면 안 돼. 근데 너희가 거듭난 건 썩어질 씨로 된 게 썩지 아니할 씨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예수님. 그래서 생명이 있는 자,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만이 생명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만 하나님께서 제물로 받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예배만 받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오늘 레위기의 정답이 뭐예요? 19절.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 보배로 필요된. 이게 점없고 흠없는. 왜 흠없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다고요? 장차 흠없는 제물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될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와 히브리서도 반드시 연결해야 돼요. 예. 히브리서가 교과서라면 아니 우리가 레위기가 교과서라면 히브리서는 전과를 봐야 답이 나오는 게 답이. 우리 참 옛날 시골에 전과 하나 살려면 산 한 2시간 반 넘어가지고 가가지고 전과 하나 사갖고 아버지한테 돈 타갖고 가갖고 돈 잊어버리기도 하고 막 전과 하나 사러 갔다니까요. 왜요? 답을 하려고. 24, 25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자, 시가 말씀이 되기도 하고 복음이 되기도 하고 어디 뭐 이단에서 막 하는 것처럼 그게 뭐 시가 뭐고 어쩌다 뭐 그러잖아요. 이게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만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거. 예수의 피만 기뻐 받으신다는 거. 여러분 이게 요즘 우리 전남북부 묵동방송 성경 한 장씩 읽게 하잖아요. 읽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권사님 만나면 오늘 아침에도 버벅거리게 저 버벅거리는데 하는데 뭐 막상 하려고 하면 어려워 그거에. 오늘 뭐 전화 왔는데 이 권사님 뭐 완벽하게 했다 그래. 김 사모님은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읽으면 되는데 뭐 대사 샘플로 보여줘. 대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읽으면 자연스럽게 나 합격 좀 받았어요. 권사님도 합격을 받아야 된다니까.
예, 자연스럽게 읽으면 돼요. 요즘 지금 5시에, 오후 5시에 제가 복음 설교 나가면서 읽는 걸 봤거든요. 다 못하네. 예, 뭐 큰 부담은 안 가도 되겠더라고. 우리 서머나 교회 정도가 되면 아주 잘 읽는 편에 속하더라고. 오늘 5시에 한번 들어봤거든요. 자, 이제 에베소서 5장 25절 가볼까요? 흠없는 재물에 대해서 지금 더 성경을 찾아보고 있는 거예요. 예, 자, 에베소서 5장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말씀으로 꼭 물로 씻어 말씀으로 그게 우리 말씀이거든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말씀이 왜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까? 날마다 우리를 도륙내거든요. 예. 오늘 아침마다 예레미야는 얼마나 도륙당했습니까? 우리가 바벨론입니다. 우리가 아수르입니다. 우리가 메데바다 페르시아입니다. 우리가 로마입니다. 예. 이 말씀으로 도륙을 당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거룩하라 그러는 거예요. 이 도륙당하는 게 거룩이라니까요. 그냥 말씀을 통해서 계속 도륙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폭로되는 거예요. 폭로되는 거. 그럼 참 이상하죠. 목사 되기 전에는 뭘 해도 꺼리낌이 없는데 목사가 되고 나니까 뭐예요? 좀 꺼리낀 것을 하면 좀 마음이 무겁고 이런 걸 느끼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그죠? 예수 믿기 전에는 뭐 노래방을 가든 뭘 해도 뭐 아무 꺼리낌이 없다. 예수 믿고 노래방 가려는 게 좀 어떻게 해요? 좀 찌뿌둥하고 좀 뭐가 좀 무겁고 그러잖아요. 마음이 편치가 않아. 왜 그럴까? 잘 한번 생각을 해줘. 왜 그럴까? 주님이 간섭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편치가 않다는 것은. 너 해보니까 좋아? 별로 안 좋은데요. 편치가 않네요. 하나님이 늙어 죽기 전까지 하나하나 이제 작업해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로마서 15장 16절 가볼까요? 로마서 15장 16절. 로마서 15장 16절에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아멘.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한 이방인들 우리까지도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도 회개하고 예수 우리 이방인이잖아요. 근데 우리 같은 존재 이방인들에도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이 참으로 영광된 직분이라는 생각 안 드세요? 억지로 막 예배드리러 오늘 가기 싫은데 가야 된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사도신경을 드리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아침마다 그렇게 예배하고 저녁에 예배하고 그게 얼마나 영광된지를 몰라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는 분이 있잖아요. 왜 직장 때문에 못 드리는 분도 있고 몸이 아파서 못 드리는 분도 있고 여러분 우리가 뭐 반주자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해도 그냥 반주기로 요거 없어도 그냥 생으로 그냥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래도 얼마나 큰 은혜가 된지 몰라요. 그래서 칼빈이 그런 말을 했어요. 이 강대상만 있으면 된다. 아무것도 필요 없다. 예배할 때 아무것도 필요도 없다. 그냥 이 강대상만 있으면 된다. 그 말은 뭐예요? 그냥 화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에요. 화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영광인가.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왕같은 제사장이 돼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직분인지 몰라요. 그래서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러 와야죠. 빚쟁이 빚받는 얼굴이 아니고. 자, 빌립보서 4장 18절 가볼까요? 빌립보서 4장 18절. 빌립보서 4장 18절.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성한지라. 예부바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자, 하나님이 향기로운 제물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흠없는 제물은 누구밖에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우리는 다 흥물투성이에요. 돌진계층이에요. 여러분 커피 중독이나 도박 중독이나 마약 중독이나 섹스 중독이나 하나님께서 볼 때 어떻게 본다? 따로 본다, 똑같이 본다. 똑같이 보는 거예요. 커피를 중독이 됐든 도박에 중독을 했든 마약에 중독이 됐든 돈에 중독이 됐든 또 클래식에 중독이 됐든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차별을 두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다 똑같은 도찐개찐이에요. 왜냐면 우리는 흡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복음 사분 복음 컬러 할 때 예수 안 믿는다고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누가 대신 죄를 져주는 게 복음이다.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 때 주님께서 날마다 그 대속의 은총으로 죄를 갚아주는 게 복음이라는 것이죠. 유다서로 가볼까요? 유다서 1장 1, 2절. 유다서는 저 성경 뒤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앞에 유다서 1장 1, 2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자, 24절 25절 볼까요?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니 곧 우리가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우리가 흠이 없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설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그분이 누구다?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는데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가 누구다? 25절. 자,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자, 24절에 보면 그 영광 앞에서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우리는 날마다 흠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가 있는데 그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흠 없는 제물이에요. 흠 없는 제물. 그분이 누구예요? 6월절 어린 양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날마다 죄악 가운데 살아가지만 주님께서는 날마다 핏부림을 통하여 너는 의로워. 너는 기쁨으로 서게 될 거야. 거룩하게 서게 될 거야. 누구 때문에? 예수님. 흠 없는 어린 양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예수님만 찬양하는 것을 교회라 그럽니다. 나는 날마다 죄를 짓고 주님은 날마다 나를 쫓아다니면서 피를 뿌려주고 그걸 복음이라 그러는 겁니다. 매일 핏부림을 한 바퀴씩 두 바퀴씩 세 바퀴씩 받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흠 없는 제물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흠 없는 제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세상을 사랑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살아갑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날마다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으로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만을 자랑하는 서머나교회 믿음의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